감사합니다. 소학에 보면은 그 공명선이라는 사람이 정자 문화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감히 정자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글자를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가지고 하루는 심각해가지고 너 좀 와라 불러서 야 공부 좀 하지. 했더니 그 공명선이 하는 말이 그 걸작입니다. 제가 선생님 밑에서 3년을 있으면서 선생님이 가정생활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가, 그리고 조정에 나가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3년 동안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왜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까? 저는 이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장 책을 잘 읽었던 사람이죠. 공부라는 게 삶인데, 이미 공명선은 무엇이 삶에서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제 견눈질로 이제 이재기 교수님 사역을 들었지만, 그리고 보았지만, 이제 오늘은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처하는지, 어떻게 또 성도들을 또 환대하시는지 보니까 책을 한 10,000권은 읽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잉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해서 무슨 다른 어떤 찌릿찌릿한 뭔가가 없었어요. 어떤 육체적인 에로스는 없었지만 가장 영적인 희열과 성스러운 에로스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한 여인에게 임재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되도다 마리아여, 네가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도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게 됩니다. 찌릿찌릿하지 않고 어떤 내가 생각하던 어떤 특별한 감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인재하신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훼라는 그분의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교육시키면서 모세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바로 야훼라는 뜻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근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다른 생명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
존재 그 자체이시는 그분은 시편 23편 1편에서 말하는 아도나이 로이 로 에스하르, 딱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의 단어가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까지 전 인류의 영혼을 흔들어 놨어요. 이 단 네 글자로 시작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웅장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 네 단어예요.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을 단 네 단어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을 지으신 야훼가 누구인지,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라는 것이 단 네 단어, 그리고 6절에 걸치는 목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놨습니다. 인간은 핫사르,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저는 제 번역에서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속에 천지사방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물뿐이고 뭐 하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진 그 물, 아니 생명을 뜻하던 그 물인데 오히려 그 생명을 줘야 될 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섬 하나 찾을 수 없는 망망대해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죽음 같은 그 물도 차츰차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가라앉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물이 줄었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줄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뜻의 그 어원입니다. 부족하다, 줄어든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돼서 세상에 나오지만,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된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지만 무언가 설명하지 못하는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무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속에서 들려준 그 짧은 시구가 바로 모든 영혼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튼 나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나는 무언가로 충만해져야 되고, 채우지 않으면은 영영 이 비참한 삶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라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풍족하다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내가 지금 풍족하니 야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야훼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분의 만족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정말 투쟁적인, 처절한 그의 어떤 그 야훼를 바라보는 의지가 단어의 식구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절정은 4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내가
칠흑 같은 죽음과 같은 그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야훼를 따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새 번역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 같은 말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 있는 그 순서를 대치되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막대기라는 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쉐베트. 그래서 이 쉐베트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들면 이 왕이 뭐가 돼요? 홀이 됩니다. 영국 여왕이 이렇게 대관식 하고 할 때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왕들이 갖고 있는 홀이 바로 그 막대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단어는 미슈에네트라는 단어는 막대기지만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평범한 막대기인데, 이것은 여러 본문에서는 몸을 의지하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을 의지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팡이는 진짜 짚는 거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팡이 개념이 더 가깝다고 생각돼서 제가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신비가 참 담겨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습니까? 다윗이 부르는 목자의 시. 다윗의 삶하고 얼마나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뭐도 경험했어요? 목동의 삶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베트가 목동의 그 막대기로, 뭐냐면은 목동들이 가지거나 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끝에 쇠꼬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다른 짐승이 오거나 아니면 전쟁 때 사용할 수 있어서 반대로 치켜들어서 공격하면 이게 전쟁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해요. 목자 다윗, 왕인 다윗. 그러나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늙었죠. 지팡이 짚는 노인에 불과한. 열왕기 1장 2장을 보면은 그 찬란하던 다윗도 뭐가 됐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관조적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말년을 염두에 두면서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 걸쳐서 이동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 2절에서 보이는 주님의 섭리, 주님이 나를 새풀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는 단어 속에서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초장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강도가 더 그 세밀합니다. 여기에서 왜 푸른 초장이라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광야에, 죽음의 땅에 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긴 중동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오해하도록 하는 많은 그 선입관인데, 저도 가다가 늘 보게 됩니다만은 목 구부러지는 막대기 하나, 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 길고 수염이 긴 분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그 뒤에는 하얀 양들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같은 데나 가능한 거지. 이스라엘 같은 죽음의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서 풀은 그냥 풀이 아니라 갓 돋아난 풀 말해야 합니다. 있는 풀이 아니라 지금 양이 뜯어먹고 가면은 이 풀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럼 알맞은 때, 그 다음 뜯어먹기 좋을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물은
이제 10월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10월, 12월, 1월 때문에 홍수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흐르지만 언젠가 그 물이 끊겨요. 물이 너무 많이 흐를 때는 위험하고 물이 없을 때는 죽음의 계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여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자 신비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못 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본 자체가 우리 신앙이라는 그 뜻은 라틴어에서도 렐리가레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대상에다가 묶는 것을 말합니다. 줄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 그 대상에 내 마음, 내 삶을 묶어두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종교, 신앙,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인도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 귀찮아 앞만 발버둥 쳐도 그게 됩니까? 바로의 악랄한 소나기에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앙과 그 험한 그 어려움을 겪어도 바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 세상이 움켜쥐고 있는 정말 그 악랄한 권력으로부터 절대 신자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방하게 해요? 모세가 등장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의 소나기에서 웅겨냅니다.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기류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낮아지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까지 적어도 10가지 재앙들이 그 속을 초토화시켰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여기에 있는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훼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고. 그런데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거는 양이에요. 양은 잡아먹는 대상 아니에요. 목자가 나중에 하는데 여기에서 목자가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아니면 양으로 의인화된 이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날 괴롭히던 자들 앞에서 당신은 내게 잔치상을 차려내시고 내 머리에는 기름으로 윤기나게 하시니 내 잔은 넘쳐요. 당신의 착함과 사랑 날 평생 추격하리니 언제까지나 난 야훼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종을 시켜서 상을 차리게 하고 손님이라도 환대하면 되는데 직접 주인이 나셔서 상을 차려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숨겨진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울타리로 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예요. 양을 잡아먹어야지 목자인데 양을 어떻게 돼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돌을 쳐줘. 그러니까 그래도 맞다.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탄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 주인이 어떻게 손님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서 상을 차려놓느냐? 그러나 거기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차려놓는 상은 그냥 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타록 슐한 네게드 쪼르라이 이렇게 해요. 내가 원수들이에요. 복수. 나를 짓누르고, 원수라는 뜻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문제, 괴롭히는 과거, 괴롭히는 내상, 복수예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네게드, against, 대항해서, 군사적인 용어예요. 원수들을 대항해서 하는데 칼 차고 대포장치하고 뭐 배치하고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야훼께서 마련하시는데 뭐예요? 잔치상을 차려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그 앞에서 네게드.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잔치상은. 하나는 원수가 신자, 이 양을 공격하는 것을 누가 막아줘요? 그 잔치상이 방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잔치상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지치고 굶주린 이 양으로 의인화된 이 신자를, 정말 이 핍박받는 이 신자를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라던 그 결핍의 단어가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내 잔이 넘쳐요 라는 희열로 끝나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이날에 말씀의 성찬을 차려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찬은 원수들에게는, 우리의 기억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게는 공격 무기로, 방어 무기로 작용합니다. 신자들에게는 회복이요 잔치날입니다. 바로 이 잔치상이 인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6월절의 시작,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뭘 버렸어요? 그 초라한 쓴나물과 그 무교병, 그것으로 가졌던 그 초라하지만 그 잔치상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그 잔치상이 인류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에도 뭘 차려냈어요? 그분이 스스로 잔치상을 마련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이라. 그리고 빵을 축사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것을 받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이 잔치상의 신비가 2000년 동안 바로 이 잔치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잔치상을 선전하고, 이 잔치상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이 잔치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표하듯이 예수님은 처음 기적이 가나안에 어디예요? 잔치상 위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신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단어처럼 선함과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리니. 보세요. 여기서 추격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로서 죽이는 단어예요. 근데 선함이라는 것은 정반대로 살리는 용어입니다. 뭐요? 가장 악한 것을 가장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자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도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어떤 기이한 사람이 등장해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 안에 들어가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그분들과 나눴어요. 성경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 가르쳤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기억력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양이 목자를 알아봤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영체를 지니게 돼서 그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도 말씀에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심령마다, 지친 영혼마다 오늘 우리의 지친 삶에 잔을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걸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능력으로,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분의 새 언약의 능력으로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단어, 선함, 토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로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창조의 단어와 용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결핍과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태양의 날에 차려내신 그 식탁 앞에서, 말씀의 식탁 앞에서 그 성찬을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의 회복과 또한 사랑 빚는 교회가 정말 창조주의 사랑을 빚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